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3장부터 해서 3장 후반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지키거나 또한 열심을 내거나 어떤 자기의 의와 행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뭐 일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더할 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강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화평.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지내다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날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하루 종일 편하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나중에 혼날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영혼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뭐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뭐 불안해할 것도 없는데,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조급함,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많은 영혼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화목하지 않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우리 회사 직장을 출근했는데 회사에 나가서 사장님하고 관계가 불편해. 사장님한테 눈 밖에 나가지고 찍혀가지고 사장님이 날 아주 싫어해. 그럼 회사 가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 잘 안 들겠죠. 그러나 회사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막 나만 보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칭찬하시고. 그럼 막 회사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겠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똑같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해요. 다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또 안전한 그런 안도감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왜?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뭐 두렵고 힘들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화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냐?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게 또 우리에게 일어났냐?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염소가 고기를 뜯어먹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일이 없듯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하나님을 느끼거나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누리는 영적인 그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태생이 그래요. 왜? 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냥 끊겨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우리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신경이 끊어져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은 마찬가지예요. 그 시신경을 연결하기 전에는 앞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영적으로 거덜나서 영적으로 전혀 가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유익이 왔냐?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밤늦게 보면 가끔 연인들이 밤늦게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밤늦게 막 공원에 앉아 있고 벤치에 앉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 늦은 시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을 안 자고 왜 늦은 시간에 그 공원에 앉아서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러 집 앞에까지 갔는데 데려다주고 가려니까 또 여자친구가 또 버스 정류장까지 다시 남자친구를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또 다시 집에 가는 게 또 걱정스러우니까 그 여자친구를 다시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샜다 이런 얘기. 뭘 얘기하냐면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있는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은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하하거리면서 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막 그 사업이 망하고 막 가정이 막 풍지박산났는데 막 히히거리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환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이해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이유가 있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 되고 있었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 때문에 겪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환난은 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환난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욥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인 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싶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 중에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의인이 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의인이 있어. 의롭게 살고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의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좀 네 생명을 바쳐라. 그 사람이 의인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그 용병으로 지원해가지고 전쟁터에 간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한다는 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도우러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죽음을 감수하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남을 죽이고 남을 도둑질하고 남의 생명을 향한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너 저 죄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흉악한 죄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나중에 이루는 그 소망은 정말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또 무엇이 이루어져요?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화목과 즐거워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됐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되어져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그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화목과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